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 말은 매일같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매일 듣는다는 말은 아니고 매일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그냥 99%가 외우고 있을 텐데, 교인들이라면 이 사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도 99%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빠져서 살죠.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이번 주 시험에 빠졌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승리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교인들보다 시험에 빠져서 근심 속에 허덕이면서 사는 교인들을 더 많이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매일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매일의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강조돼야 될 텐데, 여러분, 매일같이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얼만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운 순간이 매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일 나를 노리고 있는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 적은 나의 빈틈을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잘 알아서 매일같이 방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같이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토록 믿는 자가 매일 시험을 방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시험에 빠져서 산단 말이에요. 늘 낙엽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보라 그렇지. 늘 그냥 매주 춘천 갈까 어? 고민하고 산다면, 늘 지수가 이 결혼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고 산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동현이가 늘 끼꾸치 때처럼 그냥.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진짜 많아요. 승리 속에 사는 교인보다 시험 속에서 빠져 사는 교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를 방비해야 되는데, 매일 나를 방비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맞아, 정확했어요. 믿음으로 매일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 서 있는 것이 나를 방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에서 매일 서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서서 매일같이 서 있는 것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완전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죠.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삶은 너무 피곤하고 노곤한 삶 아닌가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미사일이 날라들고 총알이 날라드는데 방비 안 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저는 방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랍니다. 안전한 방공호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하게 살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도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아닙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매일같이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텐데, 나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뭐일까요? 말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돼야 돼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것이 매일 믿음 앞에 서 있는 길이고, 그것이 매일 어려움을 방비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입니다. 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위에는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는 것, 말미암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밑에는 한 평행 본문인데 한 말씀에는 믿음이 작다 그러고 한 말씀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기도와 믿음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말씀과 기도가 왜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이죠? 생명으로 가기 전에 가운데가 필요합니다. 과정.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너희에게 이름할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매일 뭘 기도를 하냐면 오늘도 내게 말씀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의 근력을 위해서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대적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직접적인 수단이 돼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은 내 영을 강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이 있으니까 그 기도 자체가 시험을 대항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그렇다고 초등학문을 대하듯이 말씀과 기도를 대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많은 교인들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적었는데를 아주 금자탑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무슨 소용이 있죠? 내가 매일 정기적으로 얼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습관 자체가 올바르다면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말 나의 양식인 것을 알고서 찾느냐, 내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먹기 위해서 찾느냐 하는 마음 자세이고, 기도가 정말 주님과의 대화인 것을 알아서 정말 주님과 교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큰 집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딴짓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최근에 내가 동현이한테도 뭘 했는데, 동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2세? 만 3세? 의로운이 정도 되면 혼나요.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애기들이야. 그럴 수 있죠. 담비가 기도를 하면서 뜨거운 물 받고 뜨거운 물 가스 켜고 있고 이거 무슨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해요. 뭐 간혹 그렇게 대화할 수도 있겠죠. 간혹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얼리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기도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시간에
부차적인 산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쫓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매일 깨어 있게 된다면 매일 어려움이 찾아와도 매일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는 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가속화만 시킬 뿐입니다. 제가 2012년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2026년도에 저의 인품, 성품, 예수님의 닮은 소망 정도가 과연 몇 년대에 달성했을까 싶어요. 2012년에 일이 없이 계속 이렇게 살아갔다면 평생에도 닮아갈 수 있었을까 싶을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 2012년이 점점 감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감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얘기하고 동생 얘기하고 하면 다들 마음에서부터 이제 노란불이 켜져가지고 우리 목자 또 오늘 또 커밍아웃 한다. 뭐 다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왜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짊어집니까? 나는 좋다는데.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저에게 귀한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장담하건대 그 시간 자체가 나의 잘못 때문에 온 혹독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거둬버렸어요. 물론 그 시간들 자체가 내게 소망을 준 건 아니죠.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이 된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망이 촉진된 것이죠. 좌우간 저는 진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은 저에게 경험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어려움이 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향해서 그냥 버프가 켜져서 한참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에게는 매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은 소망을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깨어있다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은 마치 경험치 버프가 걸리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주님을 붙잡았던 기억들이 지금의 당신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경험했었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신다면, 그래서 매일 어려움을 방비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생명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매일 찾아오는데 매일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저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무엇으로도 뚫릴 수 없는 방패를 들고 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찾아오는 어떤 그런 무기들, 공격들은 기쁜 시간입니다. 나는 안전함만 확인이 될 뿐이고 그것들이 나에게 조금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소망은 가속화가 되니까 사도들은 매일같이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방패를 켰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좀 그렇게 됩니까? 혼자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뭔가 운전하거나 아니면 교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거나 뭔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삶에서 차기 시작합니까?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매일 먹고 마시면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불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정말 신이 있냐? 오히려 네 안에 있는 연약함이 신이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 겉으로 막 대항하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모냥 빠질까 봐. 근데 속으로는 씩씩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당혹스러웠던 것은요, 나조차도 확신을 못했어요. 나조차도 있길 바라고 있지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바로 이러한 확신의 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주님이 계신지 확신을 못하는 자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인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실이, 십자가의 사실이 진짜 사실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 때부터 자란 사람들, 천국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있거나 확실히 없다고 알고 싶었었어요. 어설프게 없다고 알면 큰일 나잖아요. 어설프게 없다고 알면 지옥 가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까 확실히 있길 바래. 그러나 확실히 없어도 괜찮아. 그럼 난 마음 편하게 살 거야.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님이 계신 확신을 해버렸어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신해버렸으니까 저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을까라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확신을 가질 만한 몇 가지의 일들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도 바라던 방언을 하게 됐고, 그때 한 20명, 30명의 아이들과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내고 새벽에 기도원에 돌아와서 라면을 먹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끝내고 그 기도원을,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억새풀, 이런 풀잎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학교 때 영적 체험들입니다. 예수전도단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갖고 발버둥 치다가 저는 그때 마귀의 음성도 들어봤었고, 믿든 말든 저는 마귀의 음성도 들어봤었고, 그 다음날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경험했죠. 의진이 얘기 안 하? 들어본 적 있나? 짧게 하자면 저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가지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가지고 전국 수련회를 참여했어요. 800명이 모여야 되는데 1200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1200명이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이 1200명 위에 있는 신학생인데, 나는 앞으로 이들을 지도해야 될 사역자인데, 그래서 소그룹한 교제를 나누면 송시대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학생들은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그 교만함이, 내가 뭔가 최고해야 된다는 교만함이 막 나를 궁지로 계속 몰고 갔던 것 같아요. 나도 대학생이 되니까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도 자유롭게 춤추고 싶은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기쁘지 않으니까 나도 저 말씀에 막 반응하고 싶은데 뭔가가 잘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높은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계속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일반 대학교에서 진짜 막 뜨거운 사람들을 보니까 막 속에 불은 타고 저분들보다 내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결단의 기도를 내렸습니다.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수련회였는데 금요일 밤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하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진짜 은혜 주셔야 돼요. 나를 만져 주셔야 돼요. 그 만져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감정이 주님 앞에 뻥 터졌으면 좋겠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그 감정.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밤이 돼도 아무런 느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막 금요일 밤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는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만든 사람에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누운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리고 근데 그때 이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뭐가 되든 나를 지배해달라. 나는 지금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이든 뭐든 지배해달라. 참 독특한 놈이죠. 근데 그때 진짜 저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이거 유튜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해서 뭐든 대로 하라 그러는데 내가 정말 너 속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라 그래서 나 좀 지배해줘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저는 진짜 뭔가 마음이 갈급했거든요.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지배해줘라.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갔다 나가면 네 몸 어딘가는 한 군데 상할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 경고를 주님께서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자유의지로 땡겨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본심을 주님께서 아셔서 막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 들어갔다 나가면 네 몸이 어디 한 군데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팔과 발이 불구가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고 미련한 진짜 20살짜리가 아마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배가 끝났는데 모두가 한이의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대 팀도 제가 너무 은혜 받은 줄 알았대요. 그냥 누워서 하기도 하고 막 하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에 그런 절망을 맛보할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그런 느낌을 그때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다 묵상하러 새벽에 6시에 다 깨어갖고 일어나는데요. 근데 자는 곳이 변변치 못해갖고 800명에서 1200명 오니까 숙소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들은 그 강단에서 다 잤거든요. 냄새도 막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구역은 앞쪽이었는데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뒤로 갔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가고 탁 저희 뒤에 등 대고 성경책 이렇게 대고 그냥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짝 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묵상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그런데 총신대 신학생인 걸 알고 있고 여기 명찰도 붙어 있으니까 서로 많은 대학이니까 성경책을 두고 총신대 그냥 자는 게 너무 또 창피했어요. 그래, 요거는 찾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딱 찾고 저는 그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몽사몽 가운데 대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발버둥 쳤지만 그게 또 미련한 사랑의 또 어떤 발로잖아요.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그 말을 주님께서 한 20번은 물으셨어요. 나는 너무 졸린데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20번째는 뭐 21번은 된 것 같은데 짜증을 냈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근데 이 감정이 세지니까 나도 모르게 깨났어요. 깨났는데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깨났는데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일러 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일러 일었을 때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가로되. 저는 짜증내서 말했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일로 내가 너를 띠띠면서 살게 하리라. 제가 짜증내고 말씀에 눈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너무 어두워져서 그때부터 눈물을 막 닭똥같이 막 흘리고 있어요. 주님은 계셨군요.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계셨군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같이 우리 선교지로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 전도단이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뭐 이런 노래인데요. 예수 전도단이 그걸 부른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 노래인데. 근데 그것은 제가 총신대학교 가는데 결정적인 새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들 다들 막 안녕하는데 저는 거기서 또 쓰러져 갖고 울면서 주님 제가 어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막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군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하려는 나의 일에 재정적인 것으로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21세기 성장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들이 되게 하겠다. 모델로 삼겠다. 이걸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치유들도 치약이 아니라 치유들도 저에게 확신을 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사역으로 일어난 치유 사건이 100건도 넘는 것 같습니다. 100건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런 것들로는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분명히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있었으나 뭔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후로도 저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 어려웠어요.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근데 이런 나의 경험들이 나에게 온전한 확신이 되지는 못했어요. 내 마음에. 그럼 저는 언제 그렇게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냐? 그것은 12년을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입혀집니까?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던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침 오늘 탕자의 노래를 오랜만에 불렀는데, 탕자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품으시는 그 사랑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자가 모두가 멀리하는 삭개오를 잃어버렸던 자라면서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 사랑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음란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때에서야 제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인지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알고는 싶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아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그걸 보면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뭐 반주도 너무 좋아요. 빰빠바바 빰빰빰빰. 그럼 이게 한때 젊었을 때는 막 큰 집회에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불렀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삶은 죄다 지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걸 봤거든요. 맨날 울고 뭐 하고 하는데 사랑한대요. 저게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맞나? 나는 자유해 하는데 너무 묶여있는 청년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저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2012년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탕자 같은 사랑을 진짜 받아버렸고, 삭개오 같은 사랑을 받아버렸고, 음란한 여인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내 속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나에게는 완전히 확신이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다. 결국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붓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기적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도 잘 전했고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사역에 좋은 결과들도 뭐 세상이 말하는 결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증명하려 사역했어요. 증명하고 싶어서 사역했어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명하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애쓰지 않습니다. 제게는 너무 사실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요. 요게 뭔지 알겠죠? 그전에는 내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남자인 걸 아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제게 계속 경험되니까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 삶이 돼버렸어요. 2012년 이후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강력한 확신이 내 속에 팍 생겨버려서 이것은 마치 내 뼈처럼 내 몸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로는 제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봤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지? 불신자들에게 정말 의아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삶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요 불신자들한테 퀘스천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 없이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바울은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 어려운 시간이 소망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어려운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고 신앙의 확장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뭘 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는 좋은데 다가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뭔가 제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딱 내 마음에 닿으니까 끝났다라는 생각이에요. 내 삶의 고민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소망을 가진 삶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붓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려운 시간을 좋아했어요. 어려운 시간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면 사도들은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자. 그래서 안드레는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십자가야, 이제서야 내게 다가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고 죽었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습니다. 부읍니다. 붓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저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사랑을 부으실까? 일단 성령님은 이 부분이 약간 신학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재밌을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근거가 되는 구절을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요한일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엥? 방금 전에는 사랑하자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비슷하지요? 그런데요, 언뜻 보기엔 안 비슷해 보이죠? 이번에 읽을 때는 괄호를 제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를 제외하고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럼 이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부터요. 요한일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께 속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저자입니다. 같은 저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린 요한복음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해서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사랑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논리적 구조를 요한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저 성령이를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사랑을 저는 성령이라고 두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해석이 공동 성경에는 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령 2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분명히 뜻이 통하죠.
아주 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완전히 신학적 구조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러한 해석을 중의적으로 심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들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던 것도 심어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요한일서 계속 보면은요, 성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요. 이 본문에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자, 저기 12절 잘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3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싶은 사람은 요한일서 4장이 삼위일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었어요. 자,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우리 속에 오실 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데, 문제는 처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는 당연히 씨앗 정도의 사랑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경험하는 게 굉장히 경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이 씨앗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죠?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는 방법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전에는 믿음 얘기고 뒷전에는 성령 얘기예요. 믿음이 준비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께서 오셨는데 대부분이 이때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나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씨앗이 말라서 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먹고 마시고 은혜로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면 성령께서 일하게 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랍니까? 땡! 그래요. 왜요? 고난에 처할 때 왜 믿음이 크게 자랍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맞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만 봅니다. 우리 황동준 군대에서 힘들었을 때 성경책도 읽고 제가 추천한 회계 목사님 책도 다 읽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더니 지금 배가 단단하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그죠? 어려울 땐 주님 찾는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우리 속에 씨앗은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어려울 때 왜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는데 그 어려울 때 믿음이 커지고 그런 어려움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아무리 봐도 2012년 전에는 초보 신앙이었거든요. 껍데기만 있었지 초보 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제 믿음이 엄청 자라버렸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성령께서 엄청 일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엄청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소망을 가져왔고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붓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저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신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아니면 어디에서도 경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며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인생들요, 세상 인생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돈 없을 때. 그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족이 죽을 때. 그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요. 주를 만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본질적으로요. 본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무리 다른 대답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그때 일방적으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임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따 복선으로 말해드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계속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6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한마디로 누구죠? 뭐죠? 불신자를 뭐라 그러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일단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의인을 말합니다. 고로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인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인류 문명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장군님, 당신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런 죽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죠? 성경이 이 인류에 있는 얘기를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과 선인의 반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군가가 대신 죽을 가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사람들의 의미 있는 죽음과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죠? 그들은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는 살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죽었다면 이런 죽음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좀 더 기억되는 말씀인데, 의로운이 뽑은 말씀인데 정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따가 좀 우리 찾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죽기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어요. 그는 진짜 인류의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명만은 차라리 내 죽음으로 그 죽음을 대신해 달라면서 울부짖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요, 엄마. 엄마예요. 그죠? 엄마는 그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살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흘린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쩌면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봐서 진리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제가 오늘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제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구절은요,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모두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다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심판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판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뭔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서 이 진노를 마지막 때의 진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는 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다가오는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닐까? 어려움의 원인인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냥 딱 떼어져서 이 본문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고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어려움과 이 본문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이 어려움 중에 최고 어려움으로 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연 제 생각이 맞은지 아닌지 계속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게 현재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단락 전체가 요 말은 지금 또 반복하게 되네요. 아까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소망이 현재의 평안을 가져오고 미래의 소망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소망을 닮아가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진짜냐, 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요 얘기 안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까지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아, 근데 이 어려움은요, 특정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욕과의 싸움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려움은 소망의 촉진제가 아니겠느냐가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정말 어려웠더냐? 그것은 불신자일 때가 아니더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불신자인 너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너의 어려움을 위해서는 너를 얼마나 구원하시겠느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말하는 바도 마지막 날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가 마지막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속 경험할 것이니라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죠.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너희 지금은 더더욱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새 사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9절의 진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지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생기는 진노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가 마지막 때의 진노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지만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는 진노를 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로마서에서 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진노는 마지막 때의 진노였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진노였습니까? 그죠? 욕되는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의 진노를 심판날의 진노로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현재 나타나는 진노고요, 의인들에게도 지금 현재 진노가 나타날 수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봤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 기억납니까? 유대인의 말씀이었어요. 너네 똑같은 거 하면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는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기독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네들이 구원받았다고 엉뚱하게 생각해갖고 진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전제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2장 5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노가 마지막 때 진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현재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진노라도 내가 정욕에 빠져서 연약함에 빠져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진노에 처해 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진노함은 어려움의 결과죠. 어려움을 대처하지 못한 결과, 정욕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어려움이 왜 다가옵니까? 그냥 의인에게 무조건 다가옵니다. 그죠? 이유 없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시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유 없이 의인들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초반에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국 어려움에 시험에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욕에 넘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됩니다. 처하게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했지만
영원한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있지만 그 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 전혀 죄의 영향을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다면, 그렇다면 유다가 왜 타락하고 데마가 왜 떠나갔겠습니까? 죄의 근본적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해도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시작.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이룬다는 거예요. 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진노 때문에 좌절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참으로 어렵죠.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제 죄 때문에 환난이 왔습니다. 그죠? 저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구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비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화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값은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화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관점으로 보면 6장 7장이 계속 정욕에 싸우는 로마 교인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강조될 얘기인가 싶으면 그들은 성숙한 교인이었습니까? 초보 교인입니까? 초보 교인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어느 도시죠? 모든 문화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물론 고린도가 최고의 환락가라는 걸 배웠지만 로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초인류 도시 아닙니까? 정치도 타락하고 모든 것이 타락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자꾸 엇나가고 떨어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장 7장에 이 관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저는 여태까지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던 8권 9권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하지만 이게 맞지 않을까,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의인이 되어서 진노에 처했을 때는 얼마나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너희들아 주를 붙잡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다가 초보 때 그런 거 많이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렸어.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나는 이래버렸어. 그죠? 예를 들어서 창녀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봅시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과거는, 그의 습관은 우리의 습관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정죄감이 얼마나 크게 들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써댈까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네가 불신자일 때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인데 너는 지금 얼마나 구원을 받고, 그때 네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다면 지금 얼마나 화목을 누리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자. 믿는 자의 신분이 이 정도고 지위와 위치가 이 정도이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로워진 것은 실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죄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많이 두들겼을까요? 결국 그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제가 결국은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도 할 만큼 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내가 기회를 발로 찼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를 위해서 너를 죽었는데 지금 네가 정욕과 싸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왜 지금 너의 진노에서 구원을 하시지 않겠느냐? 불신자 때 너는 하나님과 화평해졌는데 그럼 더욱더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올 스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처했다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대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이 육신이 나를 계속 미혹하고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결국은 어려운 환경으로 빠지는 것은 내가 선택해버린 거잖아요. 그 대가는 내가 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이 환란이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다면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가졌던 정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내가 아주 신물나는 놈이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정죄를 이겨버렸습니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이 정도라면 기뻐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정도라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오는 결과가 이 정도라면, 열매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현재 평안이 주어지고 미래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은 예수님을 계속 닮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신자 때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신자인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싸우다가 생기는 어떤 생체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흘러 넘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